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라, 나는 공부할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분입니다. 선교사님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마다 그 성격과 그 특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이사야는 역시 동일하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사야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분이라 로마서를 특별히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조목조목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란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란이 불릴 듯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표현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이런 죄악이고 담심의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우상의 것을 네가 이러고도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나라하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죄지었던 그 죄목들을 신랄하게 표현하면서 조목조목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쓴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같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공통적으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건 뭐냐면 죄를 벗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스타일로 나가고요. 오늘 요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서 요한은 굉장히 부드럽게 다뤄요. 강직하지 않아요. 그는 둥글둥글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온유한 표현을 쓰고 온유하게 나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직하고 정확해요. 근데 그도 갈등하는 게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갈등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뭐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내 안에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있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 사라진 지 옛날이에요. 갈등하는 게 없어요. 이미 죄에 안주하고 살고 그것을 벗어버리려는 의지를 상실한 지가 옛날이에요.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이 말씀이 먹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이 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요한 1서 1장에 보면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치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이 말이 먹혔어요. 왜? 다 죄인인 걸 알고 그걸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정당화해서 자범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심하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심하면 목사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대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보다 뛰어나요. 다. 그러면 그분이 다른 교회 가면 그 목사님보다 뛰어나다고 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겠는가?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분명히 완벽한 목사는 없어요. 그 완벽한 목사를 찾으려면 천국에 가야 돼요. 예전에는 이 고백에 대한 것, 근데 지금은 그래서 현대에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돼요. 왜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축복만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위로만 달라고 하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고백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는 기도원에 갔는데 그것 때문에 영향력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번 주 설교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방향을 잡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삶의 열매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 얻은 사람일까? 그 말은 틀린 말이지만 그 말을 얘기하는 이유는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지금 삶이 어떤가?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어떨 때는 하나님 자식 같고 어떨 때는 사탄의 자식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리면서 베드로의 얼굴을 모델을 찾다가 성가대에서 천사같이 찬양하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걸 잘 기억했다가 베드로의 얼굴을 그 사람을 그대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제일 고민되는 게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 이 사탄과 비슷한 모습을 그려야 할 텐데 주님을 팔러가는 이 가룟 유다를 누구를 어떤 모습으로 할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막 싸우고 있는 남자를 봤어요. 얼굴에 완전 사탄기가 잔뜩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천사처럼 찬양하던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육체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연습을 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연습을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가 주는 안전함, 편안함, 즐거움, 맛있는 삶, 편안한 삶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쫓아 사는 삶을 성령의 소욕은 자꾸 줄어들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한 신학자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성된 거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이다.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 모든 것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몸을 입을 때, 새로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죄가 다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주님을 영접하면 거룩해지고 칭의 받아서 의로워지고 다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여기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다 똑같아요. 왜 나는 죄를 지을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자꾸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까? 의를 입었어요. 거룩한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무슨 과정을 겪냐면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돼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이 점점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상실해가요. 지금 자기의 모습이 가장 거룩하다 생각하고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걸 떠나서 주님과 갈등하는 삶을 안 살고 자기 편안한 삶의 안주에서 그 주는 즐거움만 만끽하고 헌신 없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희생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과 요한은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요한 성경이 올라가 있겠죠. 2장 요한 1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범죄하면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범죄치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해놓고 범죄하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이 앞뒤는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이 잘 클지 나쁘게 될지, 내 자식도 남의 거를 부시게 될지, 그래서 누군가가 내 걸 부시면, 누군가의 자식이 내 걸 부시면 그 자식 갖고 있는 부모는 내 자식도 어디 가서 부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방어라고 못합니다. 그게 자식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내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 물어봤는데요.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봤느냐? 네, 다들 대봤대요. 근데 우리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조뭐뭐 재민씨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대요. 이름은 안 밝혔어요. 다들 친구들이 대단해요 그랬어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조씨 현우라는 분은 대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래요. 다 대본.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서 안 대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걸려서 뒤지게 맞고 버릇 고치고 이런 스토리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하도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렸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리얼한 거예요. 뭐냐면 처음 아버지 지갑에 손댔을 때의 그 감정, 살 떨리는 이 기분, 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더니 좀 덜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이게 바늘 도둑질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때 그 바늘을 도둑질할 때 얼마나 떨려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떨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혼도 내지만 또 모르는 척 해주기도 하고요. 아버지 참고서 사야 돼요 그러면 그냥 모르는 척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돈 짓을 돈 쓰고 데이트할 돈 하라고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속아주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정확해서 우리 아들이 좀 감이 그래도 많이 못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식을 키우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잘못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살다 보면 하나님께 도둑질도 하고, 하나님께 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가기 싫다고 안 가기도 하고, 뺀질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 걸 도둑질해서 이제 들켰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가출을 해.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해도 되는 죄가 있고 해도 안 되는 죄가 있는 건데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한 것을 기록한 이유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참 목사님이 못 가르친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한 20년 전만 해도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부턴가 이렇게 정당화하고 복음이라는 명목하에 주일을 새벽 예배 한 번 드리고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이 기본이라는 것에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요한의 핵심 요한 1서 1, 2, 3, 4, 5장의 핵심은 하나예요. 1장 3절에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님과 화목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고요. 주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용서해 준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걸 전제하에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한이 강조하는 건 주님과 사귐이에요. 주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사귀면서 이 사귐이란 뭐냐면 부부하고 달라요. 아는 거하고도 달라요. 사귀는 건 설레임이 있어요. 그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데이트예요. 네? 데이트. 그래서 3년 지나면 데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열정이 식어요. 왜? 알 거 다 알게 되면. 신비함이 없는 거예요. 아, 얘는 이런 면이 있네? 나는 이런데? 얘는 이런 면이 있네? 이게 의식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사귄다라는 것은. 그래서요 이 부도덕한 바람을 피잖아요. 그 쾌락이 굉장히 크답니다. 왜?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듯이 이 상대를 알아가는 게 이게 참 이 신비한 거예요. 남편만 알다가 얘는 나를 이렇게 대해주네. 남편은 안 대해주는데 우리 부인은 나한테 이러는데 이 여자는 나한테 이렇게 하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귄다라는 것은 그를 사랑해가는 과정이고요. 계속적으로 그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기 율법에 대해서도 요한일서도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잠깐만 제가 볼게요. 한번 그냥 쭉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진리가 수 있지 않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로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는 그 안에 산다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지. 요한도 굉장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율법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아무리 신학 박사도요 율법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그러면 그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니 사랑이 안 식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데이트 약속에 늦는다? 그건 이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런데 데이트 약속을 했다. 30분 먼저 나가서 기다린다. 왜? 보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안 헤어지려고. 닭살 커플이에요.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요. 나하고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 데이트를 하는데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그렇게 어리광을 부린대요. 30분만 더 있다가 여자한테 그 아저씨 막 때려주고 싶었어요. 어? 그 30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또 어리광을 부린대요. 우리 10분만 더 있게. 이게 싫어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식었어요. 오늘 기분이 꿀꿀해. 예배 안 가. 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사랑이 식었는지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만 집회를 가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성도가 한 3,000명 되는데 정말 불쌍한 교회는 꼭 그분이 지하교회를 잘 가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교회는 안 가. 근데 그 교회 갔는데 너무 그 교회도 불쌍하니까 밥 주고 헌금 사례비 주고 그럴까봐 다 놓고 오고 자기가 갖고 간 거 한 2, 300 모아서 갖다가 헌금하고 그리고 얼른 나왔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전도사하고 둘이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마침 그 교회가 신림동에 있었답니다. 신림동에서 거기는 이제 그 곱창이 유명하거든요. 신림동 그러면 서울에. 그 전사하고 곱창 먹으러 갔대요. 아침도 안 드시고 갑자기 이렇게 기름기 드시면 속이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곱창 먹으러 가자. 그리고 전사하고 둘이 가셨대요. 가셔서 딱 앉아서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마침 예배 끝나고 바로 왔을 거 아니에요. 마침 여자 넷이 목사님 뒤에 딱 앉더래요. 그랬더니 바로 뒤에 있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하여튼 그 분이 그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여자한테 이러더래요. 야, 내가 헌금할 돈은 없어도 넌 고기는 사줄 돈은, 넌 고기는 사줄게. 목사님 바로 뒤에 있는데. 목사님이 일어나서 뒤를 딱 쳐다보고 야 이놈은 옆에 하고 싶었대요. 근데 차마 말은 못하고 그냥 씁쓸하게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갈등을 안 한다니까요. 갈등을 하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왜? 고치려는 거니까. 여러분 담배 끊는 사람들 보고 술 끊는 사람 보면요. 단번에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놀면 안 돼. 내가 그런 사람 딱 한 번 봤어. 실제로 우리 장인어른. 감기 한 번 딱 걸리시고 나더니 담배 끊어야겠어. 그때부터 안 피셔요. 내가 그거 보고요. 헐. 우리 사모님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 병원에 딱 갔더니 심장이 신부전이 일어났거든요. 이 신부전이 뭐냐면 심장이 콩콩콩콩콩콩콩콩 운동하면 콩콩콩콩 뛰어야 되고 평소에는 콩콩콩콩 잠잘 때는 콩콩콩 뛰어야 되는데 신부전이 뭐냐면 콩콩콩콩 콩콩 콩콩콩 콩콩콩 평소에 의사가 딱 보더니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사모님 보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살 빼요. 안 그러면 돌아가셔요. 사람 빼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의 아버님의 능력이 발동이 되는데요. 이야 6개월 만에 24kg를 빼더라고요. 여러분 실감이 안 가죠? 쌀 한 가마니보다 조금 더 6개월 만에 어떻게? 저녁에 안 먹어. 오이 2개인가 3개. 저녁이에요 그게. 처남들이 닭고기를 사다 먹잖아요. 보고 침만 흘려. 그리고 가서 맛있는 거 3개 빼놓고 저기다 갖다 놔. 그리고 아침에 꺼내서 먹어. 그렇게 해서 6개월 만에. 그리고 나가서 운동해요. 6개월 만에 24kg를 빼더라니까요. 우리 사모님 예전엔 어땠는지 아십니까? 삼지청만 들면 됐어요. 중학생들은 뭔 말인지 모르세요? 혹시 우리 은서한테 제가 그 손오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척팔계 사오정. 사오정이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귀가 이렇게 덮여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가 사오정이다.
예전에 니네 어머니는 삼지창만 들면 왜 그러셔? 바주카포 받으셔. 미안합니다. 기철이는 나니?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술 끊고 담배 끊잖아요. 담배를요 끊었다가도 이제 끊으려고 어떡합니까? 가지고 있는 담배를 다 부러뜨립니다. 왜 아까운 부러뜨려요. 그리고 담배가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밤길을 헤매요. 꽁초 큰 거 찾느라고. 그리고 또 실패했어. 그리고 또 피다가 또 끊어요. 또 부러뜨려요. 이걸 반복하다 끊는답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새해만 되면 꼭 아버님이 문에다가 이렇게 집에 안방 가운데다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금주 금연. 그러면 그게 보통 2, 3일 가십니다. 근데 어느 때 다시 술을 드세요? 부인이 바가지 긁을 때. 에이 이런 거 술 가져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끊는 거지 단번에 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시도도 안 한다. 현대는 그렇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녀의 열매가 없어도 자기 삶만 편안하면 왜 교회를 다니는 줄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벌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정말 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보면 불쌍하고 기도해주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못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목사님 단점만 보이고 목사님 험담하게 되고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게 목사님의 물론 허물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예전에는 거룩하고 지금은 안 거룩하고 예전에는 목사님이 더럽고 지금은 거룩하고 그런 겁니까? 똑같아요. 물론 변화는 있겠지요. 저도 많이 변한 걸 느껴요. 예전에는 그렇게 열정을 쏟던 성도들이 나가면 그 성도들 얘기를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서운했던 거예요. 한 번은 요즘은 같이 신앙생활하거나 같은 이웃들 가운데 서운하면 또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변화가 됐는지 그것도 줄어요. 서운한 마음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보다는 내 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이죠. 그 양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점점 줄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미션 중에 하나가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을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유하면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온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죠. 저도. 근데 이 서운함이 하도 크다 보니까 서운함을 얘기하면 어쨌든 나도 그런 변화를 필요로 하고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나는 변하는데 성도들은 안 변하면 되겠는가? 이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딱. 근데 진정한 변화는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도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은 참 기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분은 뭐 절대 기도라는 책을 쓴 사람하고 좀 반대적인 개념으로 책을 쓰기는 했어요. 절대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해라. 그런데 리차드 포스터는 파트를 3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전혀 반대되죠? 절대 기도를 쓰신 분은 될 때까지 해라 이거고요. 이분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못하면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라. 근데 이 첫 번째 파트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교만, 그 다음에 미움, 분노, 상처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아프게 했다. 그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줬습니다. 내가 분노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기도를 쓴 분은 그러면 되느냐,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막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시는 분이고, 리차드 포스터는 그게 이해되고 그게 하나님께 아뢰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걸 벌써 아는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 버려야 되는구나. 기도하면서 인지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쪽으로 스토리를 이어가요.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들었냐면 모세의 예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반기를 들었을 때 주님 저들 다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세월이 지나고 정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어느 때까지 변했냐면 그 쓸어버리라고 했던 백성을 위해서 주님 내 생명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자가 돼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선지자가 이제 올라가시고 이제 대권을 이어받는 능력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하고 그 성품하고는 차이가 있나 봐요. 형기왕성한 그 엘리사가 지나갈 때 청년들이 놀렸나 봐요. 이 대머리가, 아이고 대머리가 뭐 잘났다고 저기 대머리가 지도자가 됐다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내가 주의 사람이면 암곰이 나와 너희 찢어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곰이 나와서 그 청년들을 다 찢어 죽였어요. 야 진짜 여러분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너 멍멍이가 문다? 그럼 진짜 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일도 없지만 이게 엘리사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뭘 하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졌어요. 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네가 벌어서 갚아 이러지 않았어요. 어디다 빠졌냐? 여기요. 그랬더니 신기한 참 이 도끼가 네 도끼냐도 아니고요.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도끼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참 신기하죠? 그 도끼 하나에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를 들으면서 1파트를 얘기하면서 인간의 어떤 죄성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했습니다. 저녁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오늘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안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첫 파트를 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툭 쳐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도 요 며칠 2, 3일 전에 누군가가 우리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모님이 이성을 잃으시고 나도 이성을 잃었어. 사모님은 따지러 가셨고 나는 집에 올라가서 조용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는 목사인지라.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사모는 가서 아마 사모가 아니었으면 머리끄댕이라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쌍하고 화해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랬던 이유를 설명하고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호소하고, 그리고 사모님 와서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졌잖아요. 내가 옆에서 뭐라고 위로를 해도 은서는 모르고 옆에서 노래는 부르고 있고 엄마 얼음 줘. 사모님은 넉나가 계시고 나는 옆에 가서 뭐라고 해봤자 불통만 튀고. 근데 그래도 삭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냐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사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툭 치면
용서해야지, 이해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감히 응? 이렇게 되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을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라는 거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요즘 다니는 기도원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대요. 가출 청소년들하고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대요. 그런데 어떤 고등학생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가서 자기 양아버지가 그랬다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왜? 목사님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랬더니 학교가 발칵 뒤집었었어요. 학교에서 불렀어요, 아버지를. 갔더니 당신 정말 대단하고 좋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딸내미, 그 양딸이 아버지가 와서 다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안 하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왜 말씀을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하면 넌 어떻게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가서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그 과정이 어떻겠어요? 난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게. 그분의 성품이고. 이런 사람이 난 되라고 싶지 않아요. 아휴,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요. 스스로를 점검하라 이거예요. 여기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법을 다 몰라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1조를 떼먹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가 원하는 걸 하게 돼 있다니까요. 사랑을 하도 해본 지가 오래돼서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이젠 아주 오래돼가지고 이젠 사랑에 아주 새록새록한 감정이 없어서 모르겠습니까? 나는 그 TV 보면서 그 남자 진짜 때려주고 싶지만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부인에 대해서 아직도 저렇게 이 신비감을 갖고 부인을 대할까? 그래서 세 계명을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하여튼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게 뭐냐?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갈등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이거를 정리하세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안주하며 살 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건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구원 얻은 자라면, 성령이 계신다면 죄와 싸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럼 모든 성경학자들이, 기록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구원 얻었다면 갈등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점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심하면 자녀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건 집 나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왜 그걸로 비유했겠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그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이 좀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좀 주유소에서 총이라도 좀 쏘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쟤는 안 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알바하는 거면 참 대견하겠지만 만약에 아예 집을 나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서 총 쏘고 있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위태위태한 거죠.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점검점인 거예요.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쉽게만 신앙생활을 가리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니까 온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삶이 아주 돼지처럼 이기적으로 편안한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헌신도 없고 그냥 복받은 삶이 최고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나누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 배만 배불리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옆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돈 있어서 국수를 나눕니까? 나도 싫어요. 뭐 명예 때문에 하는 줄 아십니까? 난 그렇게 그런 여러분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새겨듣고 성령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도 아예 그냥 들리지도 않는 삶을 살지 말고 너무 편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